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3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193장 부르시고 말씀을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도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리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근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에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에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요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중간에 이제 끊었는데 계속해서 더 길게 말씀을 보면 더 말씀의 의미들을 좀 알 수, 의도들을 사도 바울이 이런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의도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중간에 끊어놔가지고 그 의도가 좀 숨겨져 있어요. 은사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 방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존중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은사가 교회에 덕을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이 되고 혼란이 발생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은사를 이제 비교를 하죠.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 내용으로 그 의미들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도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시지만 그 내면적인 이유는 오히려 이거 의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말씀들 하심으로 결국 성령의 소중한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제 다뤄주시는 거죠. 시험이 되지 않도록.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근데요, 다양한 그 은사를 다루면서 그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게 두 가지를 다루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추구해라. 오늘 1절 말씀에도 기록됐죠. 사랑을 추구해라.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는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예언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 중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은사.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예언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 혹은 뜻,
방법, 이런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래서 혹자는 예언의 은사를 말씀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예언은 예언으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거나 선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그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다루면서 이제 방언을 함께 비교를 하고 있죠. 방언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그 외국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단순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그 이상입니다. 혹자는 방언을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성경 말씀에도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 장성한 신앙으로 구분하듯이 이 방언도 단순한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 첫 번째 방언의 단계, 수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소리가 아니라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성령께서 외국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언은 처음 나타났을 때가 오순절 때였죠.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제자들이 약속한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오순절 날 주의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됐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제 방언,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는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죠. 비난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몇 군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 말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하는 말을 사용하겠죠. 알아듣고. 근데 그렇다고 제자들이 그곳 말을 배운 일도 없고 가서 산 일도 없는데 그 지역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성령으로 말하는 거란 거죠. 그리고 이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다. 자기에게. 자기만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친다. 그러면서 그 예언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예언의 성격입니다.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언급됐을 때에 그 예언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또 위로를 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언도 좋지만 예언하라, 예언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방언에 대한 은사를 다룰 때에도 통역의 은사를 받아라. 통역의 은사가 없거들랑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 방언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두 가지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이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은사가.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끼치는 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에게 덕을 끼친대요, 그 은사는.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유익하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돼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이는 개인적인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러고요. 영적 우월성에 빠지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방언도 못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시듯이 지난번에 말씀을 봤습니다만에도 성령의 은사는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사를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분이 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못한다고 하면서 영적 우월성에 빠지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방언은 또한 하는 사람들이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안 받은 사람들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방언은 외국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혹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첫 번째 받았을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하려면 나가서 왜곡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넓은 지역을 로마가 통치해서 헬라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해도, 그러나 각 지역에 고유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은사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요, 외국어가 아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방언이 외국어가 아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아니면 일단은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 안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 역시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주는 것이라 해서 어떻게든 예언의 은사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덕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공갈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도구들로 사용될 때가 또 있어요. 예언한다 해가지고 점쟁이 알죠? 점쟁이. 점쟁이가 돈 뜯어내려고 공갈 협박하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언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활동, 앞으로 있을. 그래서 공갈이 아닌, 협박이 아닌 위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예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갈 협박하는 그런 건 예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언한답시고 하고서는 괜히 협박하고, 점쟁이 뭐냐,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안 가면 서쪽으로 가다가 자빠질 거다,
이런 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은사를 다룰 땐 이 세 가지 내용이 그 예언 속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예언을 듣는 자가 덕이 되어야 돼요. 위로가 되어야 되고 격려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땐 역시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예언의 중요한 그 목적이고 명확한 제한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방언도 좋지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그러세요. 말씀 그대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소동제일공동체 안에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래서 이제 예언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성령의 다양한 그런 그 은사들은 말씀드린 대로 뭐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다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또한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에 덕을 끼쳐야 되겠죠. 덕이 될 수 있도록 은사가 또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땐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새벽 제단 쌓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제한당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덕이 되는 귀한 은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